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또 의지로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내가 또 생각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된 자가 된 것이 우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가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이 심지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생활을 할까 하는 것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예수, 또 말만 믿는 말쟁이 예수, 좋은 별명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가 정말 칭호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린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하면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할 바를 알아서 잘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즉,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생활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믿는 생활을 그러면 잘할 거야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잘 살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본문에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거든요. 이건 지금 1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제자들의 권면의 말씀에서 연이어 지금 이게 나를 믿는 자라,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이냐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부터 1절로 주님이 꼭꼭꼭 집어주십니다. 나는 이런 자다, 이런 자다, 이런 자다, 이런 나를 믿으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첫째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은 곧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 대한 예비인데 꼭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케 하신 이것, 그리고 부활로 그 완성시킨 이 구원을 우리가 입도록 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비의 역사입니다. 예비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둘째는 인도하시는 분으로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나를 나 있는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셋째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중보자, 유일의 중보자임을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이치요 그리고 법이요 그리고 연결줄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 모든 일을 신인, 친학, 일행, 우리의 소원은 그거지만 그분은 그보다 더 능가한 신인, 양성, 일으로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빌립이 가로되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냐? 하시면서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 것이라 했어요. 바로 주님이 모든 일은, 모든 하신 말조차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신 말이요, 모든 역사는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신 역사라. 그래서 신인,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일이 되어서 하신 이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중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미 그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중생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중생 안 되었으면 예수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진 대로,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예비해 주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셔, 그분은 신인 양성 이리로 이 일을 다 완성해 주신 이분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은 대로 어떻게 되면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가 되자가 말이에요. 즉 우린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을 주님 홀로 하신 거 아시고 신인 양성 이리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영원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말로만 교회 다닙니다, 말로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라,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늘나라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행위를 해야 되죠. 행위를,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읍시다. 실상으로,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행위로 예수 믿는 생활을 하자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이것이 할 정도 아니라 완벽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망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나의 하는 일,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하신 일은 정확하게 대속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 그 값은 제 값입니다. 내가 말씀도 다 살지 못한 불의의 값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불목의 값입니다.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으로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일, 사죄,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일, 칭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일, 화친, 이 세 가지의 대속의 역사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뭡니까? 이 일을 우리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행위는 뭔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것은 중생으로 우리가 믿음을 스물 가짐으로 거기 내기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사죄받았으니 죄없이 살라 그 말이에요. 칭의 받았으니 어렵게 살라 그 말입니다. 화친 받았으니 화친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의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돌아서고 놓고 거짓말 시시하고, 돌아서서 남 미워하고, 돌아서고 사람이 불성실하고 책임감이 없고 의무감이 없고 사람이 완전히 철면피고 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뭐하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표가 있어야 되지. 예수 믿는 흔적이 보여야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행위는 대속의 생활을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랬습니까? 없게 하는 것대로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하자고요. 어렵게 하신 대로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하자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하자고요. 이거 뭡니까? 할 수 있다. 저도 할 것이다 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와,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노? 사람 쳐놓고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누가 있다 할 만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거짓말했노? 제가 미국에서 한번 사기당해가지고 그 미국애한테 그랬어요. 야, 너 왜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 차 엔진하고 다른 엔진을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냐? 준 돈 내놔라 했더니 하는 말이 비식이 웃으면서 니는 거짓말 안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거짓말 했거든요.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니는 거짓말 안 하나 하는데 뭐라고 말해? 거짓말 그거 쏘고는 내가 바보지. 그래서 미국 놈도 참 도둑놈들 많네 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말은 한국말로 했지 영어로 했다 맞아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 대놓고 말이죠. 야, 너 죄 안 짓는 사람 있나면 여러분 야 있다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서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우린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집시다. 우리가 예수님자의 행위는 죄 짓지 않는 행위입니다. 죄 짓지 않는 생활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린 보통이라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의 수준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우린요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으면요 우리 예수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것이요 나도 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제대로 나도 죄 없이 산다는 것을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믿고 소망하고 우리가 죄 없이 삽시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으니 믿고 우리가 어렵게 삽시다. 어렵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제일 올바른 것, 제일 옳고 바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과 화친된 자니까 하나님을 떼놓고 살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신인 양성 1위로 하셨잖아요. 이분이 나다. 날 믿나? 니도 신인 진압 일행의 사람이 되라. 그래야 완벽한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별개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명 떼놓고 여러분들 살고 싶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자기 어떤 결심과 상관없어요. 우린 당년지사 어떻습니까? 당년지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하나님 모시고 동고동의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큰 것을 그렇게 말씀했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앞에는 주님 내 한 일 했잖아요. 이보다는 내가 한 일보다 큰 것. 주님이 하신 것보다 큰 것은 뭘까요? 주님 하신 일보다 큰 것이라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대서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의 역사, 구원의 운동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주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둘째 할 일은 구원 운동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자고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야 될 우리니 그들에게 공급해 준 것이 이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 구원한 일을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구원 운동을 우리가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큰 것을 더 크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 때의 사회와 그때의 형편과 지금의 우리의 이 모든 조건과 형편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그땐 문화도 과학도 그리 많이 발달되지 못해서 정말 면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통신기관이
통신수단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냥 SNS로 이름 두드리면요, 세계 각국에 쫙 한 방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핸드폰을 들고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는 다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실시간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과학이 발달된 이 세대입니다. 그때는 인구도 얼마 안 되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때보다 더 많이 사람 구운동할 수 있죠. 더 빨리 우리가 더 민첩하게 더 활발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두고 큰 것을 할 수 있다겠지. 우리가 주님 능가한 사람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양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적으로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내가 무슨 구원운동에 힘쓸까 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보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보냐 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린 그에 가지니 포도 열매를 맺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다 찍어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포도의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또 다른 말로 우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 안 맺으면 이건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무색, 무취의 이 공간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백합 냄새가 팍 깔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딱 들어왔을 때 백합이 있구나 하잖아요. 제가 예수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있는 그 단체에 내가 있으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아직 무색, 무취예요. 그들에게 이 냄새를 풍겨서 그리스도의 향을 맡아가지고 야, 예수 향이 이래 좋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역사를 해야 될 역할이 우리라고요. 너는 어디에 가나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여러분들 행위입니다. 생활입니다. 이걸 뭐라고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셨다고요. 우리가 할까 말까 나는 안 된다가 아니고 주님보다 더 큰 일, 주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보다 더 많이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것이 저요 여러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소망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의 행위는 두 가지. 대속대로 사는 것, 즉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과 주님이 하신 일, 구원의 운동, 이 구원의 운동을 힘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자의 한 일인데, 이거 우리가 할까 말까가 아니고 해야 되고, 되겠나 안 되겠나 아니고 될 수 있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저요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여기에 1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영어로 because, 즉 왜냐하면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보다 그 큰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설명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게 여러분 조금 뭔가 문맥에 안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네가 내 한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면 이유는 하면서 뭐 어떤 정확하게 딱 잡을 수 있는 이유를 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는 그 이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럼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가 말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가 말입니다. 자,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장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 16장 7절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답이 나오죠.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호도 깨닫게도 하고 가르치도 주고 지키도 주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이것을 우리는 보혜사라 했는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셨다고요. 과거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임했다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더러움 보고 다 소멸해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말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아이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이제 고백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야야 내가 떠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 성천에서 아버지께 가면 우리는 다시 못 보니 어쩝니까?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내 말을 믿으란 말이야.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뭘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약속했잖아. 너 알지? 보내주면 이 성령이 어떻게? 성령이 너를 도와줘. 성령이 너를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한 일을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소망 가지고 예수 믿는 자라가 되었다면 대속에 이 공로대로 살라, 힘쓰라, 구원운동을 힘쓰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런 성령의 보내심을 다 받은 자입니다. 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중생계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 내가 오케이 하면, 나에게 자율성을 주셨으니까 내가 오케이 하면,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힘쓰면요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령을, 과거는 네가 혼쳤지만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으니 네가 소망 가지고 해라 라고 권면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런 성령의 도움을 그냥 우리가 받습니까? 무슨 받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까요? 친절하게 주님은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 봅니까? 기도죠, 기도. 구하라 그럼 준다. 여러분들 문맥을 한번 보세요. 위에서 지금 나를 믿어라 하고 나를 믿으면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도. 이게 문맥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흐름이 맞습니까? 갑자기 무슨 기도라는 내용이 왜 여기 뽀롱 튀어나왔을까요? 그럼 쓸데없는 말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뭘까요? 앞뒤로 딱 연관시켜보면 아하, 이게 내가 아우지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성령이 너를 도우실 때 그 도움받는 방법, 그것이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요 제도, 요 도움받는 제도로 기도라는 제도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을 절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엄청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있어요. 또 자기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아무도 그리 인정 안 해줍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늘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좋은데 또 못 깨달아요. 왜 망상증이 그렇게 강한 우리의 이 망할 병이 돼가지고 이 톡하고 모질병이 돼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언제? 죽을 때사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헤아려서 내가 수고가 대체 무엇이 하나 나에게 유익된 것이 있을까? 내가 배웠다 하나, 내가 왕이라고 하나, 내가 가졌다 하나, 아무것도 나에게 이익된 것이 없었네. 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 것이 이것이 최고였구나. 그래서 말씀도 지킨 것이 이것이 제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복되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인데 이걸 내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적은 책이 뭐라고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닙니다.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대망상증에 걸렸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고 망하고 또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사 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확정지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사 기도로 하려고 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제가 목이 마릅니다. 이제 이래 마십니다. 마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수단이에요. 이게 도구죠. 그런데 제가 물 있는 것을 마셔야 됐다 싶어가지고 이까지 컵 이게 뭐야? 누가 이거 갖다 놨어? 이런 게 있어가 물 마시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강대상 앞에서 이런 보는 앞에서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마신들 내 입이나 좀 적시지 과연 이렇게 흡족하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시라고 준 도구가 이게 뭐예요? 이 컵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면요, 여러분들 그걸 도움을 받는 방법을 뭐로 주셨습니까? 기도를 주셨다고요. 그럼 그 기도를 써먹으세요.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까지 기도해봐야 뭐 중얼중얼 맨마디 했다고 그게 일이 뭐가 달라지나? 그게 나 혼자 생각이고 써먹어 보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미리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판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한마디로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좋은 걸 두고도 안 써먹으니까 없다 믿냐? 그 어리석다 말 안 하지요. 두고도 자기 고집을 아는 거예요. 그까짓 것 그렇게 어리석지 맙시다. 미련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움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여기 이제 설명합니다. 기도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되는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기도가 이렇게 도움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문구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문장적인 문법적인 용어로 조건절이란다. 조건절. 네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여기 조건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조건에 충족시킬 때 너는 이런 조건에 충족된 그런 선언한 대가를 받는다. 이게 다 계약할 때 계약의 모든 계약서는요, 이런 조건문이 들어있어요. 조건문.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왜 힘이 있는가? 왜 기도는 도움받는가? 조건절로 표현이 되어 있는 계약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구하라. 구하면 내가 시행, 즉시 행할게 하는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구했잖아요. 그 구함 도움을 청함받은 하나님은 도와줘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해야 될 의무와 책임 우리에게 있고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 하나님께 있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그 조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구하는 이마다 했어요. 딱 거기에 지적했어요. 그럼 구하는 이마다를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한다. 국물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비에 하나님 내가 안 구해도 다 하시겠지 하고 눈을 껌뻑껌뻑 뜨면 아무 앉아있어도 여러분들 달라서지 안 하면요 절대 안 줍니다. 안 줘.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많아서 뭐 먹을 때 말이죠 안 달라 해도 또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해도 아이고 하나 더 먹으라 하지만은 외국 사람 특히 미국 사람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걸 의사 밝히는데도 자기가 그대로 안 하면요 실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먹을래? 괜찮아. 그럼 절대 안 줍니다. 그것도 우리 속으로 와 내가 한번 조금 체면 차린다고 했는데 하나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이 바보예요. 먹고 싶으면 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자기 배고프면 뭐 좀 줄래? 이렇게 해야 되지. 줄래 소리 안 하는 사람 보고 얼굴 보고 네 배고프나 밥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달라 해야 주시지 달라 안 하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요 달라고 할 때 주신다고 주실 때 반드시 주신다고 즉시 시행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도움받는 방법입니다. 또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게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들으신 것이 기도인데, 그 아들로 인하여서 당신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죠. 모든 것을 만드셨죠.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목적, 성취.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만드시고 그대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란 것도 아들로 인하여 아들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것에서 열매 맺어서 결과 얻어서 그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결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100%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이소. 너무도 죄 싫습니다, 이제 죄 안 주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오. 성령이 도와주시오. 그래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죄를 짓고자 하던 사람이 죄 안 지고 싶어요. 좀 전까지는 담배 없이 난 못 살아, 술 없이 못 살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꼴이 뭡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정말 주처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힘으로 안 되니 아버지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불현듯이 어느덧이 성령이 내 마음에 담배 피우고자 하는 마음이, 술 먹고자 하는 마음이 확 달아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주처 끊은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끊었는가? 한 방에 끊었다. 한 방에 질질 끌면서 한가 피운 사람이 하나하나씩 줄여서 술 10잔 마신 사람이 한 잔씩 줄여서 술 10병 드신 분이 한 병씩 줄여서, 그런 사람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은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팍,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져요. 순간적으로 담배 냄새 맡으니까 어떻게 역겹고, 술 냄새 맡으니까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와, 이 먹고 이거, 거기에서 끊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구함이 있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방에 들어주신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이 도움 받는 방법되고, 셋째는 우리 하나님이 거듭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거듭 약속한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런데 유독 기도만큼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거듭 약속하셨어요.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절에 여러분들 어떤 다른 언급도 없이 위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복할지나 반복. 이만큼 하나님께 약속을 재확인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네가 기도하면 들어줄게. 이런 재확인의 재확약의 이런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생활, 내가 죄 없이 살자, 어렵게 살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내가 좀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돕는 사람이 되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의지요, 자기의 소망이고 그 꿈이고 그런 실천의 그런 계획이겠습니까만서도 못하잖아요.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것이 자꾸자꾸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는 실없는 계획은 할 필요가 있나. 괜히 내 마음만 아프고 괜히 죄책감만 더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솔직히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 짓는 것이 좋아서 죄 짓고 삽니까? 죄 안 지려도 죄를 지으니까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꾸 저와 죄 짓는 하면 죄책이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사도 죄 짓고 장로도 죄 짓고 권사도 죄 짓고 다 죄 짓는데 나 같은 평신도 죄 짓는 게 어땠어 해가지고 죄 짓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내 한 일 너도 할 것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역량하다고 못한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도움을 믿고 말이죠,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소망한 채 우리가 도움받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매달리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른 기도해야 돼. 기도가 잘못되면 기도가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지.
나 혼자만이 이 짝사랑이야. 기도는 교제고 교류입니다. 대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했으면 그에 대해서 응답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제가 산에서 하도 모기가 뜯겨서 모기장을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마지막 결제할 때 우리 안나한테 붙어있더니 잘 안 된다서 제가 결제를 했거든요. 하루를 기다려오나 이틀 기다려오나 일주일 기다려오나 한 달 기다려오나 지금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 그걸 한번 기록을 다 봤더니 결제된 사실이 없어요. 제 혼자만 결제하고 제 혼자만 집회 가가지고 집회 마치면 아마 모기장 왔을 거야. 그럼 이번 내가 원동 기도를 할 때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기 자유 모기향 자유 하고 혼자 좋아서 왔더니 안 온 거예요. 왔나? 안 왔더라고. 기다리다 안 오더라고요. 짝사랑. 자, 내 혼자만의 사랑. 기도도 이러면 내 기도해서 하나님은 기도 접수가 안 돼. 이렇게 이러면 기도해 되겠어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는 근본 공과에 이제 그것을 힌트로 말씀하시는데 회개가 동반되는 기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순서 보면 감사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회개가 들어가요. 회개. 기도하면요 뭐가 나타납니까? 기도하면은 우리가 바른 기도하면 감사 놓고 그 다음에 회개가 놓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뭔가 주님 보면 내 잘못한 거 있으면 끓이낀다고요. 그러면 내가 솔직히 부탁할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세수 안 해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옷 차림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셔서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고 옷은 안 되지만 용서해 주시고 너무 급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리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바로 구함도 안 되고요. 거리낌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구멍 험이에요. 험. 그 험 구멍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세요. 그런 그 구멍으로 복이 다 새나갑니다. 그러니까 복 새나갈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야 하나님. 하나님 절대 헛된 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야야 복 주기를 원하지만 너 그 복의 흐름의 구멍부터 막아야 되겠다. 그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면 뭐가 있는가?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게 되고 자기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 지적을 자기가 고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고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를 고쳐가면서 자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파워 있는가. 오늘 여기 본문이 없지만은 49장 이사야 49장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9절로 26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그 길에서 먹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떤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거론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인도도 자기가 받고 북방으로 원방으로 남방으로 서방으로 다 흩어진 그 모든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명예, 우리의 모든 그런 힘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넘쳐나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우리의 아이를 업고 아이고 힘들지요. 우리가 좀 조력하겠습니다. 이런 옆에 사람의 협력 그리고 왕비들이 내가 너 왕비가 되어줄게. 너의 유모가 되어줄게. 너의 양보가 되어줄게. 너의 후견자가 되어주겠다고 줄을 서 모든 이에 협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한테 빼앗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되찾을까? 악도하고 강판자에게 우리가 빼앗긴 것을 어떻게 되찾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되찾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와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회복될까?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회개의 결과들입니다. 회개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다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중생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있는 그런 까닭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예수쟁이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요. 실상 예수 믿는 행위를 합시다. 실상 예수 믿는 생활을 합시다. 그것이 뭘 했습니까? 그것이 대속을 입은 생활, 죄 없는 생활, 의로운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우리가 합시다.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것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도 한번 구원운동을 모든 각 나라와 족성을 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화 삼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이 우리의 그저 희망사항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요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보다 큰 것을 합니다. 그런 도우심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 받아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